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총 4번의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큰 주제는 주보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이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셨는지 이번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특징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라,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 이 1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찬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지금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만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도 함께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랬습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이 하늘에 있는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하늘은 진짜 저기 보이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영역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복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런 의미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령한이라는 의미는 성령께 속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은 성령을 통하여 오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이 어디서 누구 안에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을 보시면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복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양자 삼으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양자 삼으신 복,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먼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이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이 그냥 70% 거룩하게 살아가라,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4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앞에서 이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빛이시기에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려면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냐면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불의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힌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겨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믿음의 순종을 점차 해나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겨주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여겨주시지만 정작 내 삶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이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진짜 그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아들, 즉 양자로 삼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아들이 아니라 자녀, 딸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아들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당시 아버지의 유산, 재산을 상속받는 자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양자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가 상속받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양자가 된 아들로서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정체성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그리고 예정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과 예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이라는 단어와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신분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는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실패한 내 모습에 정죄감에 빠져 그렇게 우울해하며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라는 존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넘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고 거룩한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신 앞에 서게 하시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무너졌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점차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떠함을 보고 사랑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양자로 받으셨고 자녀로 받으셨고 아들로 받으셨고 딸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어떠한 건 상관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받았다, 이걸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양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위이자 우리의 위치이자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해방됨의 복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이 몸값을 지불하고 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 노예가 된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킬 때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래 노예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누구의 노예였냐? 누구의 종이었냐? 바로 그렇죠,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우리의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속량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죄의 건세로부터 우리가 건짐받게 되고 해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나란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맞는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값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말하죠? 사망.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들이 영원한 죽음의 길에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심판해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신의 아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위 말해서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다 그분께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죠? 대신 치름으로 우리의 죄값이 어떻게 됩니까? 완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될까요? 충족이 되죠. 하나님은 그냥 용서할 수 없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에게 그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죽음의 그 심판이 더 이상 우리 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리어 이제 우리 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끝장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하며 이 죽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속량과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교리처럼, 하나의 그냥 가르침처럼, 하나의 지식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와닿지 않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교리로만,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만약에 생각되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 보셨다면 죄로부터의 해방이 얼마나 위대한 소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나를 집어삼켜 고통과 우울과 절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셨다면 이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놀랍고
그런 복음의 소식인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심판,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죽음과 심판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묵상하고 돌아보셨다면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건짐받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사함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멸망당하게 됐을지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붙잡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복을 붙잡으며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을 다시 끊어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며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고 드러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때가 차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 이 비밀을 알려준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비밀은 오늘 말씀에 바로 뒤에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 통일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만물의 통일이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 우리에게도 드러내셨지만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드러낸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비밀이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을 통일한다는 이 비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 통일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모으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으다. 따라서 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즉 모든 만물을 이 그리스도 안에 모아서 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만물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모아 그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보면 이 세상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죠?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완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네이버 뉴스만 보더라도 뭐 자녀가 아버지를 죽였다, 뭐 엄마가 자녀를 죽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적인 분열,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지 못할 그런 고통들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도 죄로 망가졌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거기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굿,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보셨을 때는 very good, 매우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통치하는 통치권을 사람에게 맡겨서 이 아담과 하와도 사랑으로 이 피조물들을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 사랑해야 했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어떤 나라였냐? 에드워즈의 표현대로라면 사랑의 나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 만물이 처음 창조된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이 통일되어 있고 사랑으로 다스려졌던 완전한 나라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통일과 조화, 이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천사였던 이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천사들 중 많은 수가 이 마귀를 추종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런 반역은 이 하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반역이 땅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마귀가 누구를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피조물들도, 이 자연 만물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 피조물들도 지금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가 지금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뭐합니까? 바로 부부싸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랑으로 통치할 이 피조물들을 자신의 욕망대로 다스리면서 자연을 파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면서 이 사랑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 관계를 파괴한다.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냐?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이 우주 만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의 영원하신 계획과 약속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즉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만물의 통일이란 죄와 타락으로 망가진 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다시 함께 모아서 완전하고 새롭게 창조하여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만물의 통일입니다. 이 만물의 통일의 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망가진 모든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피조 세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죽은 그리스도인들, 이 지상의 교회와 저 하늘의 교회,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모여 회복을 경험하며,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그리고 이 자연 모든 만물, 이 피조 세계가 그분의 주권 아래 절하며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통일, 이 만물의 통일의 비밀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스스로가 구원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서 영원한 것을 찾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완전한 행복과 사랑은 여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완전한 세상이 이 땅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기들의 손으로는, 죄로 가득한 이 손으로는 그 사랑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사랑이 다스리는 그 사랑의 나라,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들로서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 우리는 마지막 날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도리어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만물의 통일이 이루어져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곳이 우리의 집이며 거기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에 이 땅에서도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놀라운 진리의 비밀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11절에서 14절에서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으셨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삼으셔서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 함께 찬송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